여러분이 교독하기를 원하는데요. 녹음이 잘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목소리 또박또박해서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있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그래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니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먹고 거기 있는 것을 훔쳐가미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표적을 끝으로 더 이상의 표적은 없습니다. 물론 요한복음 20장 30절의 보도처럼 사도 요한이 보도하고 있는 7개의 표적보다 더 많은 표적을 우리 예수님은 행하셨죠. 하지만 사도 요한이 선별한 7개의 표적들은 예수님의 메시아적 사역의 목적을 보여주기에 충분합니다. 자, 이제 영광의 책으로 넘어가야 하는데요. 사도 요한은 그 전에 표적의 책을 결론 짓고 13장부터 시작되는 영광의 책을 만날 준비를 합니다. 그것이 12장 말씀인데요. 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핵심은 무엇이냐? 12장의 핵심은 죽은 나사로를 부활시킨 표적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연결시키는데 핵심이 있게 되겠습니다. 표적의 책과 영광의 책을 잇는 징검다리 챕터 12장, 여기에는 4개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첫째 1절부터 8절, 마리아가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며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는 이야기입니다. 둘째 9절부터 19절,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환호를 받으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함으로 왕으로 등극하신 이야기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야기는 20절부터 36절에 있는데요. 앞에 두 이야기는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와 관계가 되어 있고요. 나머지 2개의 이야기는 일단은 직접적으로 관계는 되어 있지 않지만 반영은 하고 있습니다. 20절부터 36절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은 것을 시작으로 드디어 십자가 영광을 드러낼 때가 되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이야기는 37절부터 50절인데요. 유대인들이 7개의 표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또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지 않았다라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처음 2개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면서 2021년 5월에 이 이야기를 읽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자,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앞에 시작. 영적 통찰력을 위한 자리. 자, 저 자리가 어디인지를 알고 사모하는 복된 말씀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이야기로 갈게요. 약 2000년 전 우리가 종료주일이라고 부르는 그 날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그 소식이 삽시간에 모든 사람들에게 퍼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저기 저 남자 보이지? 저 남자가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래. 소문을 들은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맞아, 저 사람이 나사로야. 나는 저 사람 장례식에 갔고 그리고 저 사람을 무덤에 시신을 이동시킬 때에도 내가 있었지. 증인이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저쪽에 있는 저 여자 둘 보이지?
오른쪽에 있는 게 언니 마르다고 왼쪽에 있는 사람이 동생 마리아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던데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또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이야기합니다. 맞아, 저 두 자매가 자기 오빠가 죽은 것 때문에 그 무덤에 가서 곡하러 갈 때에 나도 따라갔었지. 나도 함께 울었거든. 그런데 말이야, 시간이 이미 많이 지나가지고 무덤에 도착하기도 전부터 시신 썩는 냄새가 얼마나 고약하든지 증인이 이야기합니다. 그랬지. 그 냄새, 아유, 아직도 내 코끝에 남아있어. 얼마나 지독하든지 말이야. 그런데 말이야, 바로 저분, 저 나귀 새끼를 타고 있는 저분이 돌을 치워라, 나사로야 나와라 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나사로가 철에 둘둘둘 감겨있던 그 시신이 벌떡 일어나서 무덤 밖으로 나오는 것을 내가 보았어. 또 다른 증인이 증언했습니다. 19절에는 이처럼 인기가 최고조에 달한 예수님을 이제는 더 이상 어찌할 수 없어서 자포자기하는 바리새인들의 발언이 있지요. 19절, 보라, 온 세상이 저를 따르는도다. 예루살렘의 분위기는 정말 그래 보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온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이 말을 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지요. 12장에는요, 대략적으로 세 부류의 무리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나사로의 부활을 목격한 무리들입니다. 11장 45절을 보게 되면 부활을 직접 목격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되어 있죠. 12장 17절 함께 읽습니다. 12장 17절 시작.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그들은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목격자의 증언은 어떻습니까? 법적인 효력이 있을 뿐 아니라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죠. 우리는 이 무리에 속하는데 저는 여러분이 예수님을 날마다 깊이 체험하고 예수님으로 꽉 찬 인생이 되어서 부활과 영생의 복음을 증거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러한 열정이 폭발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무리는 12장 9절에 있는데요, 나사로를 살리신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나온 무리들입니다. 첫 번째는 목격자, 두 번째는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왔다는 것이지요. 11절에서 볼 수 있듯이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소문을 들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을 찾아와서 믿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저와 여러분이 18절을 함께 읽을게요. 시작.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소문은 발 없는 말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비록 부활의 현장을 직접 목격하지는 못했지만 소문의 내용이 워낙 충격적인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사람들이 쉽게 믿을 수 없는 충격적인 놀라운 은혜를 많이 체험하여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또 긴가민가 하며 1년에 한두 번만 교회의 얼굴을 비추는 그러한 사람들도 예수님 앞으로 열정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만드는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는 그런 인생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무리는요, 11장 46절에 있는데 나사로의 부활, 즉 죽은 자를 죽음에서 살리신 예수님의 능력을 목격했음에도 들었음에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무리들입니다. 이들은 염탐하기 위해 예수님을 미행하도록 보냄받은 자들인데, 보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나 보냄받은 하수인들이나 모두 하나님이 무엇을 하셔도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세상에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데도 이 부류에 속한다면 그것은 더욱 심각한 일이겠지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제법 된다는 것, 이것이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중보하며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완악한 마음을 갖지 아니하고 하늘을 향해 마음이 항상 열려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러므로 간절히 축원하는 바입니다. 자, 이런저런 부류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이는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켜달라는 염원을 담아 예수님을 왕으로 등극시키는 일종의 대관식, 대통령 취임식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요, 첫 번째, 예수께서 승리하신 왕으로 입성하신 사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로마의 권세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죄의 권세로부터,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죠. 아멘. 자,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무엇이냐? 인류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구약을 통해 알리신 그 예언들을 성취하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나귀는 언제 탑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사기를 보니까 평화로울 때에 타는 짐승이 나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지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또 사람들은 호산나 하고 외치지 않았습니까? 또 예수님은 죽임당할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구약에 예언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그 모습을 완성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사건은 구약 예언자들의 영성과 계보를 잇는 마지막 예언자 누구입니까? 세례 요한입니다. 그 세례 요한이 말한 하나님의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 죽음의 권세를 쥐고 있는 사탄을 몰아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에 의해서 이루어질 왕국은 무력과 힘으로 세우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십자가의 희생과 섬김을 통해서 이루시는 그러한 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이처럼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을 인간이 무슨 수로 방해할 수 있고 무슨 수로 제지할 수 있겠습니까? 자, 워낙 중요해서 제가 또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의 구원 약속은 그 어느 누구도 그 어떤 것으로도 파괴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 약속은 결코 끝나지 않고 지금 시간에도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세요? 아멘.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구속사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사람이 그 길을 막을 수 없고 어둠의 세력 또한 그 방향을 틀 수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향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느 쪽에 서 있든 하나님은 결코 지장을 받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이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향에 동참하는 현명한 선택을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9절 다시 보자고요. 19절, 온 세상이 저를 따르는도다. 누가 따라요? 여러분의 목소리가 안 들려요. 누가 따라요? 온 세상. 비록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한 말이지만 11장 50절에서 대제사장 가야바가 한 말처럼 자기들이 싫어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드러내는 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온 세상을 죄와 죽음의 권세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 오신 온 세상의 구주이심이 이미 사마리아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고백되고 선포되었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4장 42절,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사마리아 사람들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는 말이에요.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이미 선포되었어요. 여러분, 누구를 통해서? 이방인보다 더 혐오하는 사마리아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말입니다. 자, 중요한 팁을 하나 제가 드릴게요. 여러분, 세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따라해 볼게요. 코스모스. 여러분은 지금 그리스어를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영어로는 카스모스 이렇게 발음을 해야겠지만 그리스는 그리스어라면 코스모스, 가을에 피는 꽃 있잖아요. 코스모스. 그 뜻이 세계, 세상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세상 천지에 펴있는 꽃이 코스모스라는 것이 되겠죠. 자, 세상이라고 하는, 코스모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신약에서 186번 사용이 되는데요, 절반 가까이 어디에 있느냐? 요한복음에 있어요, 여러분. 절반 가까이. 이처럼 사도 요한은요, 예수께서 이 세상을 위해 오신 분임을 반복 또 반복해서 증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12장 46절, 47절을 읽기를 원합니다. 12장 46절, 47절 함께 읽을 텐데요. 유명한 구절을 제가 몇 개 읽어드릴게요. 참 빛이 세상에 오셨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나는 세상에 생명을 주노라. 나는 세상의 빛이다. 자, 들어본 말씀들이잖아요. 자, 이제 12장 46, 47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세상을, 즉 나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또 삶의 주인으로 그렇게 모시며 살고 있는 분들은 자신 있게 아멘 합시다. 아멘. 자, 그런데요, 예수님을 둘러싼 무리들 가운데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모셨던,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을 목격했고 예수님이 가르친 모든 것들을 들었던 제자들, 그들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을 세상의 구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제자가 있습니다. 12장의 첫 번째 이야기에 등장하는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 시몬과 함께 열심당원이었죠. 열심당원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로마를 무력으로 정복하고 무력으로 이겨서 다시 이스라엘을 독립시키자라고 하는 단체가 바로 열심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정치적인 왕이 되기를 원했죠. 시몬은, 예수님의 제자 시몬은 이러한 세상을 향한 열정을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열정으로 바꾸었고요,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가 되는 길을 걷게 됩니다. 교회사 전승에 따르면 그는 이집트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고요, 페르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거기에서 순교를 당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가룟 유다는 자신의 신념을 끝까지 꺾지 않았습니다. 로마의 아부함이 하수인 노릇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는 정반대의 성향이지만 가룟 유다나 그들이나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자기들의 뜻대로 끝까지 산 것은 매한 가지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의 끝은 어디이겠습니까? 지옥입니다. 지옥. 여러분, 성도 여러분, 내 뜻을 굽히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꺾는 인생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심판이 아닌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율법 폐기가 아닌 율법 완성을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율법의 완성은 구원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가룟 유다를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에 환호하는 사람들도, 이스라엘의 사법부와 행정부와 입법부 모두를 장악하고 있는 산헤드린의 멤버들도 자신의 죽음을 통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정복하고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이 엄청난 계획을 못마땅해 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치적인 왕이 필요하지 영적인 왕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들은 영적으로 꽉 막혀 있을 뿐만 아니라 사탄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막은 베드로의 경고에 귀를 분명하게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반대하는 것, 믿지 않는 것, 그것은 사탄이 하는 짓이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아주 서슬퍼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정색하면서. 6월절이 다가오고 예수님은 죽음의 성으로 들어가시는데 그 어느 누구 하나도 하나님의 계획인 죽음과 부활을 통한 구원을 알아차리지를 못해요. 구원과 부활, 그것은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그런데 12장의 첫 이야기에 십자가 구속의 사랑을 내다보고 있는 유일한 여인이
한 명 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마리아. 유독 마리아만이 예수님의 죽음을 내다보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녀에게는 영적 통찰력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마리아처럼 영적 통찰력을 갖기를 소망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이에요. 다시 한번 여러분도 크게 읽어주세요. 시작. 영적 통찰력을 위한 자리, 마리아가 어디에 있었는지 그 위치를 파악하기만 한다면, 그리고 우리도 그 위치에 있기만 한다면 우리도 영적 통찰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얼른 그녀를 만나보고 싶죠, 여러분. 그런데 그녀를 만나기에 앞서서 먼저 제가 짚어드려야 하는 것이 있어요. 자, 설교 소도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기억해달라고 하신 부탁을 드린 바로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1절을 볼게요. 1절. 베다니는 어떤 곳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곳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입성하시기 전,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를 보도하기 직전인 10절을 봐도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 있지요. 그를 예수님과 함께 죽이려는 모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입성에 관한 보도를 마무리하는 17절과 18절에도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말씀이 있어요. 많은 무리가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를 만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몰려들었습니다. 12장 전반부에는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이 강조되어 있는 것이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많은 무리의 환영을 받으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것이에요. 그 소문을 듣고 찾아온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었다고요. 달리 말하자면 나사로를 살리신 표적은 첫째, 예루살렘 입성을 위한 필연적인 사건이었다. 두 번째, 종료주일 예루살렘 입성에 관한 구약의 말씀들을 성취하신 사건이었다. 세 번째, 자, 이게 가장 중요해요. 세 번째,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예표하고 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한 여인,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은 한 여인. 자, 이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도 이 이야기가 있죠. 하지만 유독 사도 요한은 이 여인의 이름을 보도를 할 뿐만 아니라 마가와 마태와는 다르게 이 사건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종료주일 전에 있었던 사건으로 구성하여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뚜렷한 목적이 분명하게 있어요. 여러분, 첫째, 예수님의 죽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둘째, 예루살렘 입성은 죽기 위한 것임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셋째, 죽으신 예수님은 나사로처럼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사도 요한은 그렇게 했다는 것이에요. 본문 1절부터 3절에는 눈에 띄는 세 명이 있습니다. 그들의 이름이 모두 공개되어 있어요.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 그의 두 여동생 마르다와 마리아. 자, 오늘 설교 제목 영어로 보니까 로케이션이라는 단어가 있죠. 위치, 자리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저 로케이션, 위치, 자리를 중심으로 12장의 첫 번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나사로, 어디에서 뭐 하고 있습니까? 이 나사로 지금 식사하는 사람들 중에 있지요. 아마도 그는 음식을 먹고 있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자신의 부활에 대해서 가장 많이 이야기를 했겠죠. 나사로는 예수님에게서 저만치 떨어져 무리들과 함께 섞여 있습니다. 나사로의 자리는 바로 그곳입니다. 둘째, 마르다는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부엌에서 마당에서 저녁 식사 준비를 거들었을 것이고 지금은 손님이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옆에서 시중을 들고 있습니다. 식사를 하시면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도 하셨을 텐데 마르다는 일하느라 분주합니다. 누가복음 10장 40절에도 같은 상황이 연출되어 있죠. 과거에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방문하셨을 때에 마르다가 나가서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모셨습니다. 적게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12제자, 그러니까 13명, 많게는 그 앞에 누가복음
부분을 읽어보면 70명의 제자가 등장하거든요. 그럼 70 더하기 12, 80이 예수님 한 분, 83명 최소. 주변에 몰려든 이웃들까지 하면 정말 상상을 초월한 숫자입니다. 자, 가장 최소 단위로 해가지고 13명을 위한 음식을 준비한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십시오. 혼자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엄청나게 바쁘죠, 여러분. 테이블 세팅하랴, 음식을 준비하랴,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꽃꽂이로 헌신하는 분들의 마음이 있었다면 마르다는 이 꽃꽂이도 하기 위해서 분주했을 거예요, 아마도. 오늘 본문의 첫 번째 이야기는 마가복음, 마태복음에도 분명하게 있는데요. 예수님이 계신 곳은 마르다의 집이 아닙니다. 이 두 복음서를 보면. 누구네 집이에요? 문둥병자였던, 그래서 아마도 예수님께 치유받았을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입니다. 그러니까 마르다는 지금 남의 집에 가서도 지금 일하느냐 바쁜 거예요, 지금. 이때도 마르다는 부엌과 집안을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곳이 마르다의 자리였어요. 세 번째로, 마리아는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마리아는 그냥 비싼 정도가 아니라 나드로 만든, 그것도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상당히 비싼 고급 향유 원액을 예수님의 발에 부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머리털로 닦았다라고 성경은 보도합니다. 나드, nard 이렇게 되죠. 나드, 이것은 인도에서 자라는 감송나무라고 해요. 이 감송나무의 뿌리, 나무가 아니고 뿌리에서 추출해낸 그 향, 그게 바로 이 나드라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있었습니까? 한 근이래요. 한국어로 그렇게 번역했지만 정확한 양은 알 수 없어요. 하지만 5절 가론 유다의 계산에 따르면 그 값어치가 얼마나 된대요? 300데나리온. 1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 일당이에요, 일당. 그러므로 300데나리온은 300일을 일을 해야만 벌 수 있는 돈이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자, 일주일에 6일을 일을 하는 거예요. 6일을 일을 해가지고 1년 받는 그 연봉에 해당하는 돈이라는 거예요. 그 연봉을 받으면 뭐 써야 되잖아요. 뭐 집세도 내야 되고 물세도 내야 되고 전기세, 전화세 등등등 막 내야 되잖아요. 다 내고서 남은 그 돈을 저축을 해가지고 연봉을 마련한다. 예를 들어서 연봉이 5만 불이다. 그러면 그 5만 불을 마련하는데 여러분 뭐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엄청나게 많이 걸리죠, 세월이. 게다가 마리아가 살고 있는 동네는 어디입니까? 베다니. 베다니라는 그 단어의 뜻이 무엇이에요? 무화과의 집이라는 뜻도 있지만 가난한 자들의 집,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집이에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이 몰려 사는 판자촌, 산동네, 이런 데 살면서 연봉에 해당하는 그 돈, 그 어마운트, 그 금액에 해당하는 향유를 샀다? 평생 모은 돈이지요, 평생. 마리아가 평생 모은 돈이에요. 마리아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전 재산을 탈탈 털어서 향유를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나와 예수님의 발치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발치에 앉아 있습니다. 바로 앞장 11장에서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베다니에 오셨을 때에 마리아가 마중 나가지 않습니까? 언니가 불러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러 가잖아요. 만나러 갔을 때에 마리아가 한 가장 먼저 했던 그 행동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시간을 좀 더 거슬러 올라가서 누가복음 10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자신의 집을 방문했을 때 언니는 밖에서 요리하랴, 테이블 셋업하라, 무지하게 바쁜데 마리아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마리아의 위치는, 마리아의 자리는 언제나 예수님의 발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마리아가 영적 분별력을 가질 수 있었던 비결이요 이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자리가 우리가 접수해야 되고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한편 반대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언제나 예수님과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자기들 기준으로 예수님의 말씀과 활동을 평가하고 있어요. 꼬투리를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자신의 유불리를 따지고요, 손익을 계산하면서 예수님과 거리를 두면 영적으로 어두울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발치에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무릎을 꿇어야 돼요. 무릎을 꿇고 엎드려야만 예수님의 발치에 있을 수 있지요. 그런데 이들에게는 그들이 가진 것들을 포기하고 그들이 가진 신념을 내려놓을 마음이 1도 없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영적 분별력이 없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 나사로를 죽음에서 불러내시어 부활시킨 표적 때문에 공개적으로 죽음의 위험에 노출되셨습니다. 영적으로 꽉 막혀 죄의 종노릇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대제사장 가야바의 리더십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심했고 모의했습니다. 그리고 11장 57절 예수를 보는 자는 누구든지 신고하라 라고 하는 명령을 유대사에 명령을 하죠. 마리아가 오빠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내다보는 하나의 예표인 것을, 암시인 것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우리는 그 사실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마리아 역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추정컨대, 아니 단언컨대 마리아는 예수께서 죽을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를 가만두어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하여 이를 두게 하라. 그래서 마리아는 향유를, 그것도 최상 품질의 향유 원액을 준비한 것이지요. 영적 분별력을 갖기를 소망하시는 성도 여러분, 영적 분별력을 얻기 위한 자리는 바로 예수님의 발 앞입니다. 오늘날 그곳이 어디이겠습니까? 찬양과 기도와 말씀이 있는 지금 바로 이곳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주일 예배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일 예배 나오는 그 마음에서 수요 예배로 또 이동하고 수요 예배 나오는 그 자리에서 새벽 예배로 이동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왜? 이 자리가 바로, 예배 자리가 바로 영적 분별력을 얻을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주보에 내지 않았습니다. 당회에서 일단 논의를 안 했거든요. 하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매월 첫째 새벽 예배는 전교인 새벽 예배로 정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그 광고를 하지 않죠. 5월이 새로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자, 내일 모레 화요일 이 재단에서 5월의 첫째 새벽 예배가 있게 될 것입니다. 믿음은 단순하다. 이미 우리는 배웠어요. 믿음은 단순하다. 광고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IT의 상황이 심각합니다. 인도네시아에 선교 활동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엉망진창입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돈 몇 푼 보낸다고, 과자 몇 봉지 보낸다고, 물론 그것도 그들에게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겠죠. 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는 그런 것들을 보내기에 앞서서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영혼을 사랑하면서 기도해야죠, 여러분. 믿음은 단순하다 배웠으니 가룟 유다와 빌립처럼 계산하지 말고 아멘으로 결단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순종함으로 예배와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적 분별력을 주시기를 부활이요 생명이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마리아가 평생 모은 돈으로 장만한 순전한 나드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은 것을 가룟 유다는 낭비라고 하지만 예수님은 준비라고 바로잡아 해석해 주셨지요. 그런데 희한한 것은 함께 식사를 하느라 정신이 없었던지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향유를 부을 때 사람들은 몰랐어요.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사람들은 그것을 몰랐어요. 가룟 유다도 그것을 눈치채지 못했어요. 그런데 향유 냄새가, 그 향이 싹 퍼져나가자, 모인 그곳에 가득하자, 그때야 가룟 유다가 나서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찬양을 불렀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내가 예배하겠다, 헌신하겠다. 마리아예요. 마리아의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떠오르더라고요. 아, 이 찬양은 정말 마리아의 헌신이구나, 마리아의 예배구나. 아무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아무도 기도하지 않는 그곳에서 말없이 예수님의 발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 사람들은 먹느냐 정신없어요.
나사로를 보고 이야기하느냐 정신없어요. 예수님이 계신데 말이에요, 여러분. 자, 예수님은 낭비가 아니라 준비라고 바로 잡아주셨는데 무엇을 위한 준비요? 예수님의 장례를 위한 준비라고 하셨습니다. 12장 1절을 보시면 배경 6월절 엿새 전입니다. 12절 그 다음 날인 6월절 닷새 전, 이것이 배경이죠. 20절 6월절이 또 부각되고 있습니다. 13장 1절도 6월절임을 강조하면서 자연스럽게 영광의 책으로 연결짓는데, 이처럼 12장 전체는 6월절, 즉 예수님이 6월절 속죄의 제물로 죽는 날, 즉 예수님의 죽음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12장이. 그런데 오직 마리아만이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알고 이 계획에 순종하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에 순종하고 동참했다는 것입니다. 오직 한 사람. 답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마리아가 언제나 예수님의 발치를 사모함으로 마리아에게는 영적 통찰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예수님이 자신의 동네에 계시지 않을 때도 마리아의 심령은 언제나 예수님의 발 앞에서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며 있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도 준비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향하신 부활과 영생을 위한 죽음을 마리아는 준비했는데 우리도 준비를 해야 합니다. 마리아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준비했듯이 우리도 준비하며 살아야 합니다. 제가 확실히 예언했듯이 여러분도 언젠가는 죽습니다. 저도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준비해야 돼요. 우리의 죽음은 그냥 죽음이 아닙니다. 부활과 영생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는 죽는 것입니다. 우리의 죽음은 부활과 영생을 누리기 위한 아주 잠깐의 눈 깜빡임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가 부활과 영생의 믿음으로 가득 차 있는 한, 그리고 그날을 사모하는 한,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사모하고 드리는 한, 우리도 마리아가 가진 영적 통찰력을 분명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원 없이 예배 드렸다 라고 하나님 나라에 갈 때 그렇게 말할 수 있다면 그 인생은 복된 인생, 행복한 인생, 성공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부활과 영생을 위한 십자가의 복음, 그 발치를 떠나지 않는 예배자에게 주어지는 영적 통찰력, 영적 분별력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생명의 말씀으로 먹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나라를 위해 십자가를 짊어지는 낮아짐과 내려놓음의 본을 보이셨는데 마리아가 그랬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의 이러한 영적 밀접성, 그 접근성을 통해 죽음을 준비하는 인생이 복된 인생임도 배웠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부활을 위한 죽음을 준비했고 예수님은 우리 모두의 부활을 위한 죽음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예수님과 가까이함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저희의 일상이 되기를 오늘 주신 말씀을 굳게 붙들며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제단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를 통해 주님의 발 앞에 우리를 내려놓는 훈련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언제든 어떤 상황 속에서든 주님을 위해 우리의 에너지와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내어드리는 영적 통찰력을 가진 천국 백성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고 부활로 향하는 인간의 죽음이라는 복된 소식을 증거하는 인생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